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대왕은 누구죠? 로마 왕 아우구스 티비우스 황제의 명을 받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 대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동네에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새의 고향, 즉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죠. 동방, 이 동방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의 비밀들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겠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다 헐어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디에? 성전.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어찌해야 돼요? 성전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있는 줄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 대적의 영이다. 이제는 전부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각 성전된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왜 유대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육적으로 온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헤롯 왕 다시는 아우구스 티디우스 황제 때, 그 아우구스 티디우스 황제의 본명은 틀려. 그런데 누가 그거를 옥타비아 누스인데 본명이. 그런데 황제 로마 공화정에서, 즉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로마 국회에서 직정관들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아우구스 티디우스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2장 1절은 아구수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아까 동방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수르 땅이라고 했죠. 바벨론 땅이라고 했죠. 현재 전쟁 중인 이란, 이라크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들이 동방에서 알고 이스라엘로 아기 예수를 보러 왔을까? 동방 박사들이 왜 왔을까?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68년에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요. 그때 누구도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끌려갔어.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한 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천재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1등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다니엘의 이름이 높아져? 안 높아져? 왕 다음에 넘버 원이요. 그때 왕만 빼고 누구예요? 넘버 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훗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래서 그 다니엘부터 예수 탄생까지는 대강이 550년에서 600년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가르쳐놨어. 그래서 그들이 그냥 600년이라고 치고, 그때 동방이 누구예요? 바벨론이라고 했죠. 그때 동방 사람들이 뭐 한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어. 600년 후에는 메시아가 온 천하를 지배한 왕이 태어나기로 했어.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6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날 별이 쫙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동방 박사가 출발해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대. 이 별. 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새벽 별이다. 별. 그렇죠? 근데 이 별이 또 어떤 별이 있냐? 그건 예수님이 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별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재밌었는데 밤 10시만 되면
별이 빛나는 밤의 서수옥입니다. 까나무사 나가고 우리 엽서 카드 보내면 다 가서 막 응? 여러분 막 그때 막 음악 보내면 내 이름도 몇 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으니까 내가 안 잊어먹지. 별이 빛나는 밤의 서수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광주에 있어요.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별이 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뭐가 된다? 별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도 별이고 여러분도 별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또 멋있는 별이 또 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요 12별이 전부 11별이 누구한테 절을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가서 형님들 들으시오, 아버지도 들으시오, 12별이 전부 와서 나한테 절하더라.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요? 12별이 12지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보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어쩌세요? 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600년 후에 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가 뭐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저 동방이 바벨론이라니까. 바벨론에서 600년 동안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따라와서 안 와서? 요게 동방박사의 비밀이야. 동방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아멘?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뭐예요? 동쪽이다. 동쪽. 아멘?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뭐 한다고? 아니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병정들이 생각한 헤롯 왕이 생각한 것은 뭔 말이에요? 이놈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천하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어요? 야 뭐라고? 저 로마 제국 압제에서 날마다 우리가 조공 바치고 그러는데 그놈을 무너뜨릴 왕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육적 왕,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낼 땅의 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들의 왕이다 그 말이요. 영적 왕이 온다는데 육적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이 어때요? 육적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영적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막 소돔이 일어났는데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그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라겠어요? 그리스도라겠어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고 18장에서 두 번 나왔는데요. 5절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냐? 예수는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을 다시 벗고 뭘로 돌아갔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뭐를 입었어요? 육을 입었다. 요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이 육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의 본체가 아들 형상을 입고 아이로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아멘? 그래서 왕들이 써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고요.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도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누구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왜 이러냐면 꼭 무슨 말씀이든지 성경으로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을 얘기하려 한다. 안 돼요. 그거. 아무리 좋아도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드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자, 성경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맞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땅은 누구다고? 마음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들레헴 땅, 보이지 않는 땅,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가 바라고 하는 실상은 뭐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베들레헴 땅은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땅,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의 마음 땅은 뭐죠? 영원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 비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기록했지만 영으로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 그래서 누구요?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이요? 구원자,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자, 메시아다 그 말, 메시아. 그죠? 네.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뭐라 해서 선지자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8절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다니엘이 어디에서요? 메시아가 미가에서요 5장 2절에 누가요? 스가랴에서 전부 다 어디에서요? 예수 탄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까지 이사야 53장에 구구절절하게 기록이 나서 안 기록이 나서? 기록이 났어. 그래서 메시아의 말대로 기록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의 하신 모든 것을 보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했으니까 알만하잖아요. 꼭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죽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봐봐 그렇게 구약에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비밀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넣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뭐를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을 전개된 것을 쭉
왔으면은 그들이 금방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 바벨론의 동방박사. 그들이 알고 있었다. 누구 말을 듣고? 다니엘이 600년 전에 말했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다 미가서 5장 2절을 적어야 돼. 그래서 전부 미가서에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그래요. 나다넬이 중국에 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그가 어디서 나왔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온 예수야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낳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사렛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뭐 한다고요? 그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나사렛에서 살고는 뭐 있었지만은 그때 호족하러 왔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호족하러 와가지고 그때 베들레헴에서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응답을 가르쳐줘도 그 응답이 성취되는 것은 전부 다 뭐요? 은밀한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부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는데 저 나사렛 저 구석대기에서 와가지고 이상한 선지자가 와서 막 기적을 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죽일로 신성모 독재다. 결국에 죽여 안 죽여요? 죽여.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죠? 7절입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지금 봐봐. 이 헤롯의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그래, 옛날에 뭐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지. 그놈 나오면 놈만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을 싹을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쵸? 속셈이 다 있어 없어? 있어. 그쵸? 네. 그래서 이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죽여버리라고. 네. 로마 제국 무너지면 자기도 다 지금 뭐예요? 헤롯 분봉 왕이지만 자기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보았다. 그래서 8절 베들레헴을 보내매 이르되 그가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속셈이 뭔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꼬셔놓고 나중에 가서 발견하면 어쩐다고? 군사 보내가서 죽여버려.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의 속임수를 줘.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살 속이 안 속여요? 꾀가만 해, 꾀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 그치? 속이는 들어갔어. 그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어디 누가 인도했어? 별. 그렇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누가 인도했어? 별이 인도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누구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고요? 별이라고요. 별. 아멘? 그 별이 뭐한다고요? 인도했어. 그러니까 누가 인도했어? 하늘의 별이 땅의 아기 예수를 인도해. 예수께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이게 머물렀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알았나 물어봤어. 성령이 그 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 안 되셔야 돼? 되시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서 머물러야 돼, 안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 그런데 머무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여러분 속에 있어 없어? 누가복음 11장 35절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 아예 그냥 예수님이 속에 와서 빛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리 잡고 평생 살아 안 살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라고 내 집 안에 있으니까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계시록 3장 20절 아니 계시록 3장 20절 거꾸로 얘기했네. 3장 20절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각국 구절이 틀릴 때가 있고 창세기를 마태복음이라 할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알고 있는데 입이 삐뚤어져 나왔으니까 찾아서 들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닫기 뭐야? 내 속이야.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잖아. 내 집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문 열어주면 밖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난다. 문 밖에서 내 속에서 막 문 열어주라 내 속에만 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이제 그리스도 역사가 뭐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난다. 문 열면 너와 들어가서 먹고 살아 안 살아? 살다. 그러니까 들어간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돼. 보좌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앞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뭘 봤어? 그 하늘에서 인도에 있던 별이 그 별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의 별로 있어. 왜? 그리스도가 누구요? 별이었으니까요. 아멘.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새벽 별이 있단 말이에요. 별. 아멘. 그런데요, 가짜 별이 하나 있어요. 가짜 별. 그 가짜 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 성경은 뭐냐면 옛날 성경 보면요. 새벽별, 지금은 누구의 사탄이라고 기록했죠. 그것도 누구예요? 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별과 믿음의 별과 그 다음에 누구의 예수님 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또 자연세계의 별을 통해서 영적 별을 사탄의 별, 예수님의 별, 그 다음에 성도의 별을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고 11절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누구예요?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속에 누가요? 그리스도 계시 안 계셔? 계시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화를 열어 황금 여기 성경에서 황금을 어떻게 했느냐면 순금, 정금, 황금 세 가지로 기록했어요. 여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조도 뭘로 됐어요? 순금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 보면 에덴 동산도 황금으로 돼 있대요. 황금으로. 그래서 정금,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유황은 뭐냐면요. 유황나무에서 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여러분 옛날에 자라보면 시골 사람들 소나무 타격으로 송진 나와 안 나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방부제란 말이에요. 방부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몰락이 방부제고요. 이거는 뭐예요? 향이란 말이에요. 향. 그러니까 이 향은 뭔 말이에요? 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향이라.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기도는 옳은 행실이면서 그것은 기도는 향이라. 이 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향기를 가리킨 것이 누구다? 요한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몰약은 뭔 말이요? 몰약은 아까 뭐예요? 방부제라고 했고, 그래서 썩지 않은 방부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으로 보면 죽었지만 영으로 보면 죽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실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계셨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기고 있었어요. 육으로 보면 예수가 죽고 있고 영으로 보면 예수는 뭐 한다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영으로 보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데 뭐요?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육으로 본 사람은 죽었고 영으로 본 사람은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6장 6절에 여러분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이 죄를 안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갖고 죽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면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여러분 죄가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죽고 있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죽음으로 찔림으로 상함으로 너희 죄악을 감당한 그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죄의 몸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들이 꿈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그래서 이 꿈에 현몽했다. 이 꿈이 여러분 어떤 때가 그런다겠어요? 잠자는 순간과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이가 뭐다고?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정신이 멀뚱멀뚱 있으면서 꿈을 꾼 것처럼 환상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열려야 된다고. 열려가 뭐요? 에바다. 눈이 열려라 에바다. 귀가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라 에바다. 하늘 문이 열려라 에바다.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리지 않는 사람이 봉사, 열리지 않는 사람이 기모거리,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먹부. 건전지에 배터리 나가면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게 먹통이야. 그죠? 그래서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하여간 자연세계 보는 눈구멍, 귓구멍은 잘 열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은 들어 못 들어?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 그런데 육적 소리는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려. 그런데 영적 소리도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13절 그들에게 떠난 후에 죄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비밀,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왜 애굽이 세상이거든.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는 뜻이라니까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봐. 아멘. 그 다음에 애굽을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셉이 애굽,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 애굽에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왔어? 애굽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제가 비밀도 알려줍니다. 하긴 어차피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니까. 그렇죠? 자, 애굽이 세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아니 요셉 계산이 안 되구만. 말귀를 못 알아듣구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세상에서 구원했죠. 요셉이 애굽에서 구원했죠. 아멘.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9장 28절에 땅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옛날 말 성경은 땅에서 필하시고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어 안 이뤘어? 요셉이 어디서 이뤘어요? 애굽에서 이루고 해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 하늘로 올라갔다니까요. 그 비밀을 봐야 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을 여기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안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가서 15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땅으로 불렀어 안 불렀어? 부르고 십자가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갔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 이루어놓고 해골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 안 갔어? 그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이 제가 강의가 지금 한 100개 오늘 올라가 이게 102개예요. 102개인데 일일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한 번 들어서 알 것 같죠? 그건 건성이에요. 건성. 듣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뭐를? 아브라함 목사 강의를. 아멘. 쓸데없는 거 드라마 보지 말고 쓸데없는 헛소리하고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다 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 목사 강의를 5번 10번씩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고 시험 들지 말고 이상하다 말고 네 머리가 안 되니까 이해될 때까지 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면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뭔 말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뭘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이비 누가요? 호세아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여호수아 2장 기생 나합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이게 보니까 양치를 하고 있는데 또 양치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와서 말씀하셔. 여리고 송에 네가 2가지를 빠져놓고 했느니라 그래. 뭘 빠졌는데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뭔 말이요? 여러분의 귀신집이다. 귀신집. 여리고 송이 뭐라고요? 귀신집.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집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이 차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여리고가 뭐 한다고? 여리고 성이 뭐 한다고? 귀신집인데 그 귀신집이 네 속에 있다 그 말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 여리고성 귀신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기생 나합이. 기생 나합이 네 영이란다 그래.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러니까 누구요?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여리고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이 기생 나합으로 지금 뭐 살고 있어요? 여리고 귀신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여러분의 영이 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제 귀신집을 무너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천국집을 만든다. 소리를 들어서 안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기생 나합이 여러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래서 너와 네 집이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라. 어디에서? 귀신 집에서, 귀신의 보좌에서, 귀신의 나라에서. 우리 영들이 그동안 살았어 안 살았어? 뭘로? 기생나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사야 54장 5절 진짜 남편 하나님이 뭐 한다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몰고 온다는 것을 들어서 안 들었어? 여러분의 영이 듣고 기생나합이 들어서 안 들었어? 그러므로 기생나합이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거를 세상에 양치하고 있는데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임목사는 나를 일만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요. 아멘.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요? 마리아는 뭐한 말이요?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에서 15절 거기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아들이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장자라. 장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어디로 가죠? 아니 요셉이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야곱을 전부 데리고 70인이 내려가서 안 내려가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고 그때 뭐요?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왔잖아. 근데 천하 통일을 했어 안 했어? 요셉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골로새가 아니지. 빌립보서 2장 10절 천하가 전부 다 무릎 아래 꿇었으니까 이제 하늘 군대가 다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래서 12지파가 다 내려오는 거야. 애굽으로.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어디로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으라고 하려고?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잘 봐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역사를 해도 안 믿어. 그런데요, 누구예요?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한테 다 줘, 안 줘?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아 안 받아? 받고. 애굽 사람이 나를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세상 사람이 이러잖아. 너 교회 다니면 그렇게 안 돼. 우리 하나님 그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거니?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 안 좋아? 더 좋아. 아멘? 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닌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누구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서 안 했어?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요. 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더 좋아서 그 말을 해. 그리고 말이요. 스님도 말이요. 스님도 가다가요. 물에 폭락 빠지면 어때요? 남이 타올 석가모니 나를 살려주세요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다니까. 스님이 믿음 좋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알고 모르고 차이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도 너무 또 딱딱하게 성경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애굽 얘기를 좋아하잖아.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 원효대사하고 서산대사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어디로 날릴까요? 스님들은 빡빡이라 머리카락이 없을 때 날려 안 날려요? 안 날리지. 아멘.
여러분 참 그 인간의 깨달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인간의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되고 인간의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가서 이제 돌을 터득하려고 가다가 막 가다가 지금은 뭐예요? 비행기 타고 훌쩍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길을 헤매다가 해가 져서 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 근데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어떻게 더듬다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없어서 그래서 그 물을 너무 맛있게 마셨어? 안 마셨어? 마셨어. 그래가지고 이야 칼증이 이렇게 너무 맛있는 물이다. 이렇게 좋은 생수가 있었구나 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제 해가 쭉 떠가지고 비치면서 불이 딱 비춰주니까 뭐한다. 거기에 뭐 보니까 그 쪽박이 바가지가 뭐였어? 그릇이 해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막 속에서 뭐가요? 아니 그렇게 맛있는 생수가 뭘 넣어요? 구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깨달은 거예요. 왜 저녁에는 그렇게 맛있게 갈증이 있어도 마셨는데 똑같은 물인데 아침에 그 해골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구토를 했을까? 그래서 중국어를 하고 마음에 있구나 하고 뭘래요? 도를 통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도를 통한 원효대사도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더라. 그래서 몰라. 그 다음에 원효대사는 진리를 깨달았을까 깨달았지 못했을까? 세상 위치는 다 깨달았어. 그런데 딱 한 개를 깨닫지 못했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4장 20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26절에 누구예요? 성령.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요. 그를 그 진리의 영은 너희는 알고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원효대사도 뭘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어. 무엇을 깨달았어? 땅은 누구라겠어? 창세기 3장 14절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은지라 땅의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못 깨달았어? 하늘의 것을 못 깨달았다. 천지 만물을 지은 원리는 깨달았어. 근데 뭘 깨달았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은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띠란 여러분과 띠란 나는 뭘 알았어요? 진리의 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효대사도 못 깨달은 그 진리의 영을 여러분은 뭐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겠다? 네 속에 있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잘 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제 16절.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비밀 이유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비밀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간 비밀이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비밀이야. 근데 이 땅이 여러분 마음 땅에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 땅에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려준 그때부터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어 안 죽였어? 하여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생사람 많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또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초태생 다 죽였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다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네. 그래서 귀신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구약에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 전부 선지자의 말을 다 이뤄서 안 이뤄서?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는 31절 32절 보니까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내 영혼이 음부에 썩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도 누구요? 왕이면서 누구요? 선지자.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의 나의 때를 봤으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모세의 글과 다윗과 시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시편 40편 7절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성경이 누구 가리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책이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이 전부 영어로 보면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하고 너만 남는다. 그 말. 너의 영과 누구요? 그리스도요. 귀신은 간데온데 없이 두째사만 불못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을 하도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왜? 육적 아들은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영적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성도의 영혼 속에서 후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이루받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 먼저 온 자는 전부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 아비는 모세니라. 모세, 전부 먼저 온 자는 누구다?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공부를 쭉 보면 너는 모세, 우리는 모세 제자다. 모세 제자. 너희 아비는 모세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거짓 선지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으면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야? 모세 율법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폐할 수 없느니라. 아멘.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협력. 또 어디에서 이제? 애굽에서 협력.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요셉이 해골을 메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현명하여 이제 뭐 한다고? 너를 찾는 자가 죽었다. 그 말이죠. 귀신이 죽었으면, 귀신이 뭐예요? 땅에서 다 죽었으면 우리가 또 하늘로 입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양이 올라가려고 뭘 올라가? 버금수레 타고 하나님의 군대 병거 타고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어디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0장 올라간 것은 내려간 것이고 내려간 것은 올라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천지에 계시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 땅에서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야 돼?
왜? 보이지 않는 땅은 올라가도 여러분의 마음 땅, 내려가도 여러분의 마음 땅. 아멘? 올라간 것은 내려간 것이고, 내려간 것은 올라간 것이고, 들어간 것은 나간 것이고, 나간 것은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0장. 그래서 뭐 한다고? 천국에 올라갔다 하지 말아라. 천국에 올라가면서 땅으로, 네 마음 땅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무적에게 내려갔다 하지 마라. 무적에게 내려갔다 한 네 마음 땅에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했다. 에베소서 4장 6절 이하,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명하여 이르되 20절 아기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가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자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으면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누가 떨어요? 여리고성이 떨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1장 봐봐요. 누가요? 바로와 바로 군대가 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만.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가? 천국 변방에 들어가.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1년에 한 차례씩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안 모여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천국 우습지에서 살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 성전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도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보좌로 들어가. 보좌.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 나와 아버지와 고린도전서 6장 10절째 한 영으로 보좌에 이긴 자를 앉혀준다, 안 앉혀준다? 앉혀준다. 보좌에 앉은 이유는 뭐한다가 모든 것을 왕의 호를 가지고 왕의 지붕을 가지고 모든 영들을 뭐한다고? 통치하라고. 통치. 아멘? 여러분이 천국을 전부 다 각자 자기 천국을 좀 통치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은 내가 알고, 내 마음속에 귀신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는지 지옥이 들었는지 세상이 들었는지 천국이 들었는지 통치 분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영분별을 해가지고 통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가지고 솔로몬 솔로몬이 재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각자가 누구 한 나이를 낳고 누가 재판을 하죠. 그렇죠? 사단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직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 아멘. 그 재판 제대로 하려면은 저 뒤에 종이 내가 2장짜리 내 감정이 있으니까 전부 들여다봐요. 이미 봤죠? 22절 그러나 아켈라오, 그 동그라미 잡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아우구스 티미우스가 로마 황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첫 번째 분봉왕이 헤롯이야. 두 번째 분봉왕이 헤롯이 죽었거든요. 헤롯이 어떻게 죽어요? 힘이라게 하고 충에 걸려서 죽어. 오늘날 얘기하면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아켈라오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켈라오도 죽어 안 죽어? 두 번째 분봉왕 얘도 죽어요. 얘가 죽고 나가서 누가 돼요? 빌라도가 또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 그래서 헤롯 분봉왕으로 헤롯, 아켈라오, 빌라도.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죠. 그 사이에 지금 분봉왕이 몇 명이 바뀌었어? 3명. 아멘. 그게 아켈라오. 그 아버지 헤롯을 그러니까 헤롯 이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켈라오. 그가 누구예요? 분봉왕이어서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서? 갈릴리로 갔어. 그러니까 원래는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쫄아갖고 가요, 못 가요? 못 가. 소문나면 죽을까봐. 거기에서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천국 제일 구석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 또 뭐가 많아? 바다. 천국 고기 잡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23절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니까 누구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서 원래 나자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한다고? 그 말씀을 이루러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 막 동방박사 노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차분히 연구하면은 공부하고 배울 교훈이 너무 많이 있다. 이제 꺼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